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은 7절기에 대하여 나오지요. 바로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장은 어딘지 아시죠?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 이런 말이 붙어 있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 히브리어로는 모아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시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7절기는 무슨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걸 아셨기에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찾는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시간, 장소에 가야 되겠지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로 서약한 그 자리에 그 당일 그 시간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됩니까?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 하나님은 7절기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기 매주 교회 오니까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복을 부으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 들이신다, 이 생각이 주일 날마다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습관성이 되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되죠. 아마 여러분 집에 구석구석 다이아몬드들이 이 구석에도 있고 저 구석에도 있고 방에도 가도 있고 거실에 가도 있고 침대에 가도 있고 화장실 가도 있고, 그렇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가 없는 집에는 그 다이아몬드를 너무나 고급지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매주 7일마다 특별히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머리가 별로여서 습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시니까 1년에 7절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7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6000년을 기점으로 이 절기를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스라엘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430년간 하나님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기 위하여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이 바로 왕이 불어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 죽지 않고 보호해주는 유월절 아닙니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죠? 바로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지만 완전한 그 나라, 애굽 나라에 줄초상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사망의 영이 오지 않아.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준 죽음, 사망에서 지켜주신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짐승의 피를 잡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몸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유월절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짐승을 잡아오지 않죠. 예배 때 짐승 안 잡아오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치러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인 것이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부풀지 않는 빵을 해먹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빵을 먹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무 기니까 다음에 설교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무교빵은 부풀지 않다, 거짓이 없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우리 예수께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왕같은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왕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포기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길도,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걸었던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셨나? 이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셨는가? 내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길 말을 하세요. 제가 혼잣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할까요? 예수님께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힘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혼잣말을 참 많이 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 왜? 감시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의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발자국수, 앞으로 걸어간 발자국수도 알고 뒤로 뒷걸음질한 발자국수도 안다. 우리의 머리트럭 수까지 다 안다. 이러니까 이거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이렇게도 친밀하고 이렇게도 깊은 세밀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카락 수는 절대로 헤아리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크고 위대하신지 감이 잡히십니까? 요즘 감철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대본감만 자꾸만 드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초실절, 맥주절이죠. 초실절은, 맥주절은 바로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죠. 첫 열매를, 곡식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곡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의 축복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의 단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많은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요, 나팔절이죠. 이렇게 네 번째 절기까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는 뭐가 남았습니까? 나팔절, 속죄절, 조막절이 남은 거예요. 6,000년 가운데 남은 것은 나팔절, 속죄절, 조막절인데 이 6월절과 7.7절은 전부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우리 지나갔지요. 6월절 봄에 있는 6월절 이어서 조금 있으면 무교절, 무교절 지나면 사흘 후에 초실절이에요. 따닥따닥 붙어있죠. 여러분의 눈, 코, 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같은 말이죠.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런데 나팔절은 봄에서 여름, 가을을 지나는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휴거예요, 휴거. 완전한 재림이 아니고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 시대의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노아에게 곧 세상이 물로 뒤덮여 죽을 것이다. 노아 너는 죽지 않게 무엇을 하라?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팔을 불죠. 주님 곧 오신다고. 그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외쳤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외쳤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외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와, 노아 저 왜 저러노? 120년 동안 뚝딱거리고 배를 만드니 우리는 너무 재밌는데 콜라텍 가서 1,000원밖에 안 내는 콜라텍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여자와 뺑뺑이도 돌고 남의 남자도 안고 너무 재밌는데 노아 쟤는 왜 저래? 참 불쌍하다. 왜 술도 안 먹고 교회만 다니지? 흑우한 날 교회만 다녀. 그런 노아였지만은 쉬지 않고 몇 년간 120년 동안 거룩한 일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쉼없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날마다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세상 재미도 보고 교회 재미도 보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녀들에게 열심히 거룩한 양육을 시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까? 8명뿐이었지요. 배선자에 8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자를 잘 해석해 보면 너무나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들려준 말이에요. 노아 방주 사건 일어났을 때 몇 명만 구원받았지요?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이제는 유월절 끝났고 또 무교절 끝났고 초실절 끝나고 이제는 나팔절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립니까? 재림의 약속을 우리 주님 하셨잖아요. 경고장이죠. 노아에게 경고장을 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줬다고요. 곧 지구는 망할 것이다. 곱기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내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딴짓거리만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다. 아무리 부러지져도 거룩한 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쫄부의 생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생활만 하니까 저들은 이제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갔다. 그 말이죠. 돌아오기엔 너무 먼 길을 갔다. 여러분 부부고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이제 너무 멀리 가서 합해지기가 어렵다. 그런 말 들어보죠.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빼고는 그랬다는 거죠. 거룩한 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줄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콜라텍 다니는 술에 취한 엄난한 저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손잡으면 노아 시대 사람처럼 멸망당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가는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사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 때에 저 사람 뭐지? 나랑 다르네. 사는 방식이 나랑 다르네.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잖아요. 요즘 동영상 레시피 보니까 이제는 시래기도 말릴 필요가 없이 소금에 절이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그 상태의 바른 채로 먹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금으로 절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고 세상에 돌아다니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압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귀신 노름에 놀고 있지 않습니까? 막 크랑방탕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기쁘고 호호 하하 하지만 집에 홀로 있을 때 고독에 빠져서 우울증에 잠 못 이루는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물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왜? 예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과 단독 데이트를 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느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틈만 나면 교회고, 틈만 나면 성경이고, 틈만 나면 큐티하고, 틈만 나면 성경 공부하고, 틈만 나면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간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6,000년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이제는 재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정말로?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 망조가 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가장 큰 발자국 소리가 뭡니까? 동성애 찬성이에요. WCC입니다. 종교는 하나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 큰 발자국 소리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하면 뭔지 압니까? 플러스를 하면 수간입니다. 수간. 짐승과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막 가끔 하는 걸 신문에 볼 수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큰 발자국, 우리 문 앞에 온 발자국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재밌는 고대 결혼식이 있네요. 이걸 먼저 제가 이야기해 드린다는 게 곁길로 갔는데요. 유대 나라는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팔을 울리면서 신랑이 온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뭘 가지고 가냐? 지참금, 약혼정서, 포도주,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예물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딸을 불러서 약혼식을 거행하는 거죠. 아버지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전통 의식은 신부가 그 신랑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것이 바로 약혼식이 되는 겁니다. 유대나라는 약혼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약혼을 한 다음에 1년간 서로 떨어져 각자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첩장, 결혼 예식이 몇 월 며칠 이런 거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만큼 준비가 1년 동안 완벽하게 되는 그날에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러면 신부 집에 가서 무엇을? 신랑이 오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어떻게? 나팔로 울리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언제 울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나팔이죠. 이제는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수도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리고 집이 완성된 다음에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완성한 다음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좋은 집 살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더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다 지어지는 그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바로 유대나라의 전통 혼례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하고 똑같은 혼인식을 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혼인하려고 온다는 거죠. 우리를 신부 삼으러 오신다는 거죠. 하늘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배우자가 마음에 별로 안 듭니까? 배우자 때문에 미쳐 사는 사람은 좀 희귀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께서는 완벽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그 날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날 때문에 삽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마지막 그날 때문에 진짜 삽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제자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채널이 완벽하게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꽂혀 산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 확실한 거죠. 구원받은 확정의 물정이 뭐냐? 여러분이 저 하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찾으러 오시는 그날에 꽂혀 사는 사람은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는 재미없어. 이러면 조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잠시 왔다가 우리는 벌써 60, 70, 8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잠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땅의 우리 존재 목적은 주님 기다리는 시간이라고요. 주님 기다리고 날마다 삽니까? 오늘 저녁에 뭘 해먹을까? 우리 아들에게 뭘 물려줄까? 우리 딸에게 뭐 물려줄까?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에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7번째 즐기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7번째 즐기는 휴거된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완전 재림하잖아요. 완전 재림. 휴거는 공중 재림이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자기 자녀, 세상 것을 바라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가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자나깨나 예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예수 정신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라고 하죠. 완전 재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 마지막 절기의 초막절이죠.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툭 말아버리니까 별이 툭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꿈만 같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은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성천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로 이루어졌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종교 거장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야지만이 휴거되는 거예요. 세상 한자, 교회 한자 휴거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휴거 못 돼요. 휴거는 오직 예수주의로 사는 사람, 오직 예수 정신으로, 오직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는 그 사람만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 사람 뭘 보면 합니까? 입을 보면 알아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태도,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때요? 퉁퉁 이렇지 않나요? 쪼삣쪼삣하다고요. 휴거될 사람은 말이 따뜻하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더 찔러.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할렐루야. 찔리시기 바랍니다. 찌르지 말고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찔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찌르는 자가 되면 뭘 못한다? 휴거 못해요. 저 좀 찌르지 마이소. 찌르는 사람은 휴거할 수 없어요. 뭐 성경적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씨를 들어보면 거칠고 사납고 퉁퉁퉁 이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도망쳐 배신자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호령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호령을, 사랑의 호령, 따뜻하게 맞았다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좋은 대인관계를 갖기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원수로부터 축복이 옵니다. 꿀은 적진에게서 나온다.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정이와 알곡을 고른다는 거죠. 타작할 때에 죽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알곡은 창고에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추려가지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순이면 여러분 휴거가 안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원고와 다르게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의 심판대 서면은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줄 사람을 심판대에 잡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냐? 믿음과 재림을 사모하며 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어떤 사람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나? 절제의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 뒤죽박죽으로 세상 한다리, 교회 한다리, 이게 아니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 절제, 끊을 것을 끊고 살은 사람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군요. 다섯 번째, 기쁨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전도와 양육을 하면서 산 사람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준대요.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도 기적이 1000번도 더 일어나고 여러분은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